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 전후에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과 함께 간증자로 참여를 했던 것은 제 의지로는 좀처럼 강행하기 어려운 매우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24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었고, 그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 우리 세런들을 꼭 다 데려가야겠다 결심을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월이었는데 저는 4월부터 이미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5월 첫 주 주보 교회 소식이 뜨자마자, 여름 수련회에 대한 공지가 나오자마자 더 가열차게 저희 세런들을 꼬실레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다 같이 등록을 하자 사모님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나중에 상황이 안 돼도 환불을 해준다더라. 시간 지나면 이렇게 금액만 계속 오르니까 제일 쌀 때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무대뽀로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5월 1차 등록 기간 안에 저희 세런 모두가,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한 회원이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수련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세런들이 저의 말을 믿어주고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김은경 사모님과 카톡 대화를 나누다가 사모님께서 저에게 2024년 여름 수련회 이후에 셀리더로서 너에게 일어난 변화들과 또 세런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바로 순종은 했지만, 지난 1년간의 변화를 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머릿속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더니 완성된 글의 분량이 무려 10,000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야 할 주일 전날에 목사님께 초안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내용이 너무 기니까 목사님께서 이건 좀 빼라, 이거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용을 좀 줄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걸 더 넣어라, 이거를 더 보충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더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간증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부족하면 나는 설교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니까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1년 동안 일어난 제 변화와 또 궤적을 그려보고 되새겨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간증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고, 어떤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강사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하실 정도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증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수련회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지금 주최 측에서 간증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너가 이미 했었던 그 간증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이제 오산림 기도원의 대성전이었고, 매우 규모가 커서 그 자리에 약 2,000명의 성도가 참석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제가 겁을 먹고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쉽게 답을 못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혜린아 혹시 부담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 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2,000여 명 앞에서 저의 과거 이야기, 카드빚 이야기, 노처녀로 시집 못 간 이야기를 제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주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였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내용이 떠오르자마자 만약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 2천여 명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너가 간증자로 선발되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증을 고치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맞게 읽어보려고 연습을 하는데 이미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이고 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도 어느 부분에선가는 갑자기 다시 울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직장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었고 또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도 피곤한 일들이 자꾸 생겼고 또 제가 잘 소화하고 싶은 일들과 역할이 많았는데 도통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았고 또 제가 좀 더위에 약한데 점점 이제 한계가 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녁 금식을 이어가고 있었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17 돌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셀리더들의 인도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상황이 계속 어그러지고 제 마음이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잡아주시고 그 시간을 담대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련의 날이 다가왔고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박진구 장로님께서 우황청심환을 사서 제 손에 쥐어주셨고 또 간증을 발표하는 날 오전에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2천여 명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이었는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말 한마디만 시켜도 제가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는 성격인데 그 대성전의 큰 강대상에 올랐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서기 전에 이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스태프분이셨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떨리죠? 나중에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더 크게 사용해 주세요 외쳤던 그 응답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졌고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강대상 위에 섰을 때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청중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내 동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고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분들께도 그 간증 자리에 설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런들한테도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원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쫄보인 저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세런들을 수련회에 다 참석을 시킨 이후로 제가 그들의 기대감을 너무 크게 부풀려 놨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저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그들이 받는다면 삶이 달라질 텐데 그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런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러면 아니 지금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세런들의 얼굴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눈물이라도 훔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시간에 강대상 위에 부르셔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세런들을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손을 앞으로 뻗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머릿속에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뻗고 기도를 했는데 제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어주시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니까 제 뒤에 이렇게 줄줄이 저희 세런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희 세런들이 주님께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잘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련회 기간에 무슨 좋은 거,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먹이려는 극성 엄마처럼 돌변을 해서 그들을 막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게 저의 노력, 저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니까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셀러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셀원들의 각자의 상황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각자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정에서 저는 더 열심히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순서에는 수련회에 참석하신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책임의 횃불을 나누고 또 한윤숙 김기성 목사님의 안수와 함께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간증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뜨거워진 가슴으로 두 손을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 방향으로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강렬하면서도 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수련회 기간에는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최전방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손을 위로 들고 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 소리 사이로 세상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낯설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묘사를 하자면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날카롭고 음산한 음성이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꾸짖듯이 저 또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등에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났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리가 사라졌고 눈을 뜨고 둘러보니까 제 바로 옆에서 고예나 청년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진맥진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를 고예나 청년도 같이 들었고 또 큰 소리로 대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라 리더를 통해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저와 고예나가 그 영을 대적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딱 그 타이밍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 기도를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라가 뒤에서 저와 예나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막 큰 액션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 받으시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었던 직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더 힘써 중보하셨으면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수시로 이것을 방어하고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17돌파 기도회와 여름 수련회로 이어진 흐름 뒤에는 셀리더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2주간 10일 진지 구축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비록 이미 강사가 발표한 메시지를 요약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셀리더들은 정말로 새로운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한편 그야말로 마귀의 역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각 개인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10일진지 구축 기도회 이후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내면의 문제들 또 개인이 숨겨왔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크게 쓰임 받을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방해도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운다면 크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완벽하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셀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